우리 저번 주 시작했어? 네. 저번 주까지 한 것을 다시 리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건 설명을 했지? 예? 쭉 와서 타락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 깨어진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깨어진 관계를 이것들을 다 뭐 하셨다? 회복하시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복음은 요것만이었다. 에? 그럼 성경이 만약에 요것만이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연속적으로 해왔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를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것만 쓰여 있으면 돼. 성경. 요것만이라면 뭐하러 사랑이란 말이 왜 나왔어? 요것만이라면 필요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필요하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필요해? 요것만이면?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왜 이것만 가지고 살았냐고 지금까지. 왜 여기만 빠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 왜 하는지 알겠지? 깨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려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회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규칙,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한 글이 바로 뭐다?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어? 나왔다 안 나왔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애통이다. 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과 경건의 애티튜드, 스테이터스가 나타난다. 오케이?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와 그와 적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함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6.25가 끝나고 한국 근대 교회사를 보면 6.25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가난과 핍절과 병과 나약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전쟁 폐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읍시다.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면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일수록 주로 또 이 추구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야. 불받아라 하는 거.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쳤단 말이야, 한국교회를. 그러니까 막 거기서 기적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한국교회인들이 교회에 막 몰렸단 말이야. 말씀과 논리와 교리와 말씀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라, 성령 은사 이런 쪽으로 한국교회가 휘몰아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호하기 시작했냐면 이단들이 같이 발호하기 시작했어.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막 강조되면 교회가 부흥을 해. 그러면 여기에 이단들도 같이 따라와.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 이쪽이 또 막 발전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단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 또 이론적으로 막 가다 보면 냉랭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막 성령 부흥의 역사가 막 또 일어나. 이게 반복되는 역사야, 교회사가. 오케이? 한국 교회는 6.25 때 막 성령의 역사 이쪽으로 막 발전됐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6.25가 50년대 끝나고 이제 쭉 오면서 1980년대에 한국의 파라처치들 중에서 기가 막힌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터, CCC, IVP, SFC 이런 파라처치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할 때 한국교회의 지식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성령의 지식인들. 그때 나온 것이 경건의 시간이야. 큐티,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파라처치에 의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큐티하기 시작했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단들의 발호를 이단들하고 구분해서 이단을 분별해내는데 성경적 지식을 갖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막 올라가다 보면서 그 시기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너 오늘 큐티 했어? 내가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 경건을 깔뱅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독교 강의 꼭 사두라고 그랬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의 결합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합이다. 알아듣겠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합이다. 그게 경건이라고 깔뱅이 얘기했다고. 이걸 내가 쉽게 얘기할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고보서 3장 17절로 가는 거야. 과부와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 응? 그리고 나서 그 겸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오늘 큐티 했어? 큐티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무슨지 알겠어? 네. 오늘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이게 그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율법이야. 어? 우리는 그걸 경건의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게 경건의 시간이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숙제하듯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경건의 시간 왜 해야 되냐면 경건의 시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응?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경건의 시간, 큐티, 뭐 기도하는 시간, 성경이 나쁜 게 아니야. 그거 반드시 돼야 돼. 왜? 내가 얘기했잖아. 난 하나님을 존중하기 전까지는 이게 억지로였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 오케이? 이게 깔빙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응? 그러면 그걸로 자체로 큐티 했어? 큐티 안 했어? 너 언제 경건해질래? 이 개념이었단 말이야. 요 얘기를 내가 안 했더라고 저번 주에.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큐티 왜 해? 기도 왜 해? 결국 귀결돼야 될 게 뭐야? 과부와 고아. 왜 큐티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거 왜 드려? 왜? 결국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읽어봐. 너 큐티 열심히 했니? 내 앞에 경건했니? 이거 물으시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응? 나락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것, 응? 쓸만한 고기는 다 그물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만한 고기는 그물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고 하신 그 갈라놓는 거. 이 기준이 뭐야?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나와? 과부와 고아에게 행하였느냐. 오케이? 이거는 불교에서 캐톨릭에서 선한 행위, 응?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거도 했어. 이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저 과부와 소자에게 안 했다면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큐티 했어. 아 오늘 나는 경건했어. 천만에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에 속했지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는 아 그렇지. 네, 그런 거. 그 개념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있지. 생명이 있는 나무 같으면 그건 자라.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자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물 줘도 거름 줘도 안 자라.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지. 그지? 우리는 내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저 사람은 정말 이 안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경우가 젊은 시절은 좀 있었어. 응? 나이 들면서 이걸 싹 버려버렸어. 왜냐하면 내 동네 얘기가 아니야. 내 언어가 아니야. 응? 하나님 언어야. 아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여기서부터 나와 일반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유함이 주어지는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나처럼 본질 자체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 나는 여기에 들어있을까? 의문이 생겨. 어떨 땐 들어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내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네가 없는 것 같니? 그러면 여기 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 이게 허용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케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없는 것 같으면 다시 십자가로 가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내가 여기에 없다고 느껴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응? 내가 어린애요. 내가 주님을 이 안의 백성으로서의 표직을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십자가로 가라는 거야. 다시 가라는 거야. 오케이? 난 8번이나 이렇게 했다니까. 얘기했잖아. 안 했어? 난 8번이나 이 짓을 했어. 내가 불안해서. 어느 순간 됐다. 내가 됐다가 아니고 그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 오케이? 경건의 시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큐티했니?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주님, 저는 아침에 큐티 열심히 잘했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고요. 성경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꿀맛같이 성경을 공부했고요. 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어? 근데 감히 성전 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못 드는 세리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80년대에 파라처치에 의해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경건생활이라고 해서 가져온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화시켜서 사람을 난도질했단 말이야. 내가 원주에 가서 내가 그 시골에 가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준 치매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분들이 열심히 얘기 들어주고 몇 년 동안 들어주고 딱 한마디 해. 이제 예배당 가셔야죠. 이렇게 고생하시고 사셨는데 돌아가시면 천당 가야지. 내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천당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데가.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이런 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 그분들 눈 안 보여 거의. 침침해서 뿌해갖고 이러고 다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손수레 이렇게 그 유모차 같은 거 들고 이러고 다녀. 그분들한테 무슨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뭐가 있어. 근데 그분들이 경건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내가 뭘로 느끼는 줄 알아? 그분들이 하루 그 마늘 요즘에 감자 씨 내거든. 이제 봄 되니까 심어. 그거 잘라 칼로 감자 씨 내면서 7만 원 받아. 거기서 2만 원 떼어가지고 할망구가 손자 키운다고 겨울에 그 바다에 들어간대. 내가 이거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걸 보낸다고. 이분들이 경건하신 분들이야.
성경을 쥐뿔도 몰라도 이분들의 이 순수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분들에게 성경이 뭔지 알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는 그 한 말씀이 그냥 성경에 다야. 이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죄진 쌍욕하면서 어떤 년이 잡혀왔는데 우리 야수님이 용서해 주셨디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 이분들은 큐티 안 해. 못해. 성경 못 읽어.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시키면 막 그 할머니들이 빨개져. 막 이러고. 이분들은 몰라. 근데 이분들이 뭘 하느냐.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옛날 안 보였던 게 보여. 이장 뭐 같은 놈이 다 피 빨아먹고 이렇게 욕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도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라니까. 설명이 됐어? 큐티 왜 하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큐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난도질하고 어떤 애는 너무 어려서 그게 잘 안 돼. 큐티 이런 게. 어떤 사람은 그게 맛있고 좋아서 막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안에 지 스스로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맥락을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큐티 자체가 목적인 걸로 우리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응? 구분이 되겠죠 이제. 질문? 그 당시에 또 적용은 했었잖아요. 큐티를 할 때도. 그렇지. 그 적용 자체로 나중에 이제 뭐지 점검한다고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하고. 한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거 자체가 음. 바리새인처럼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했냐? 그러니까 아니냐. 이제 목하는 목사님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고 인정하신 바지만 기독지성이 그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이 캠퍼스에 있는 애들이 사회 나가면 사회를 책임질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들을 캠퍼스 때 잘 키워내면 이들이 사회 나가서 사회를 잘 바꿀 것이다. 사회를 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왕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틀렸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나도 될 줄 알았고. 근데 그 애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그 역할을 했느냐는 거야. 했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는 거야. 어? 그래서 말대로 큐티를 해서 그걸 다 적용을 했어 우리가.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는 거지.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일 때.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야. 응?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마치 오늘 큐티 안 빼먹고 기도 시간 안 빼먹고 성경 읽는 거 안 빼먹으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왜 그때는 그게 안 보였는지. 그게. 오케이?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과정이지. 네, 그냥 초반에는 왜 우리도 그림 그릴 때 막 이렇게 남의 거 보고 뺏기기도 하고 틀에 맞춰서 뭐 구도 잡고 막 이러다 나중에 초상화로 진전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만약에 것이지 않았을까. 그때 네. 이 교수 말대로 이거는 과도기적인 거야라고 누군가 가르쳐 줬다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겠지. 이걸 과도기적인 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거죠. 지금 와서 본인이 과도기한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응? 여기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응? 하나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거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야. 사람이 여기까지 산다는 거는 동물하고 동일하게 산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요걸 갖다 다른 걸로 뭐라고 한다고? 기억나? 그치?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라. 기억나지?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의 나라야. 어? 여기까지 하는 것은 동물의 나라고 인의 나라야. 가인은 여기까지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 이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이 개념 없이 이거 완전히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목적이 뭐가 되느냐면 눈에 뵈이는 거는 내 가족뿐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이 안에서의 삶 때문이야. 기도를 해도 이 안에서의 삶 때문이야. 기도 제목이 온통 그런 거야. 옛날 기도 제목 잘 생각해봐. 응?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 주일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의 기도가 바뀌잖아. 한 30세 정도 되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까지는 이 안에 다 머무르는 기도했거든. 근데 30세 즈음 되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더라고. 인생 자체를 60대도 아직 거기 머무르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왜냐면 단톡방에 네.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제자가 대학반 뭐 무슨 커뮤니티 보면은 다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어떤지 여자들은 다 가족, 자식, 남편, 우리 부모님 여기서 딱 멈춰요 그냥. 그냥 대부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결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다 여기까지 사는 거야. 이래갖고 사회 안 바뀌어. 이래갖고 사회 정리 안 일어나.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잖아, 그것들.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에 불과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경건 아시겠죠? 어?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금 쭉 봐야 되는데 이걸 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오늘 또 다 가야 되니까 온유는 꼭 해야 된다. 온유는 해야 돼. 온유 안 하면 벌써 이게 거룩에 대해서 내가 그냥 저번에 얘기한 대로 지금 8시 반이에요. 온유할 얘기 많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저번 주에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거룩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태도,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봤다고 보통. 응? 사람이 벌써 달라 보이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걸음걸이도 사람이 조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목회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앞으로 마음 자세와 몸 자세를 정갈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걷는 것도 거룩하게. 성경을 들어도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목회학 시간에 처음 들어와서 이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서 내가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맨 앞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처음 목회학 시간에 딱 들어와서 딱 그러는 순간 맨 뒤로 갔어요. 우린 거룩을 만들어 왔어 자꾸. 표징을 삼았다고. 표징. 그렇게 가르치니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적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외형적인 형태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응? 그리고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언어 사용과 외모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과 삶의 범위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윤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 응? 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은 저기 우리 너 여기 19장에 가보니 꼭 읽어놔야 돼. 응? 어떤 애티튜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행위적 개념이 크다. 오케이? 어떤 행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거룩은 철저한 방향 전환이야. 이건 그 유명한 이수팔 목사가 만들어낸 단어야. 거룩은 방향 전환이다.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가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고, 응? 큰 길이고 큰 대문이야, 큰 문이야. 큰 길과 큰 문으로 다녔던 나의 삶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바꾸는 것. 이게 거룩이다. 저들이 사는 대로 안 사는 것. 동시에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 응? 후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어렵지. 그 얘기하려고 했어. 뭐. 본인이 사는 거는 그래도 그냥 노력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또 집어먹이를 이러는 게 참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맞아. 저들처럼 안 살아 나는 하고 이렇게 돌아섰어. 돌아섰는데 이 돌아서서 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나의 기분은 상대가 누구냐면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저들을 미워하는 거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기준이 너희들이야.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파의 나야. 그게 나의 실존이야. 사람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철학은 본질을 따지는 학문이야. 철학은 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이성,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본질이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그럼 나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이야. 오케이?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냐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몹쓸로 썩을 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봤을 때 나는 쓰레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야. 나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애통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하고 애통함이 너무 아프니까 자꾸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거룩과 경건이 나에게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응? 그런데 거룩하고 싶은데 돌아서고 싶은데 안 돌아서죠. 내가 자꾸 그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계속 큐티, 성경 공부 이런 어떤 경건 생활을 자연스럽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고 동시에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 응? 내 눈앞에 있는 고아와 가부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다시 어디로 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가지. 오케이? 저들의 기준하고 내 기준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저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난 쓰레기거든. 오케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린 이 반복이야, 이 반복.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우리의 수준이 완만하게 점점. 이게 뭐라고? 성화. 하나님이 우리 해주신다. 근데 그 거룩한 분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있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공의를 보고 이제 공의롭지 못한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한 아이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그 다음에 연결될 게 온유에서 연결될 부분이야. 이제 온과 복이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간다는 얘기 내가 자꾸 하는 거야. 거룩은 철저하게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 눈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서서히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바꾼다는 거. 응? 그래서 그 예전에 무슨 얘기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포르노가 많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잖아. 응? 그러면 젊은 후배 목사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내가 딱 한 명을 지적을 하면서 너 포르노 다 지워? 그랬다고. 그랬더니 눈이 커져. 한 3초 정도 있다가 내가 무슨 포르노를 봐요? 그래. 아니면 됐지. 이렇게 눈이 커지면. 이해가 돼? 그거 하면은 거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야. 네 눈이 머물 곳이 아니야. 우리들 눈이 머물 곳이 아니야. 알겠니? 없애라. 묻지 않을게. 있으면 없애라고. 없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얘기했다. 응? 그러면 그 중에 없애는 사람도 있고 없앴다가 다시 찾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애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왜냐하면 포르노 사이트는 매력적인 것이거든. 무슨지 알겠지? 한 번에 딱 없애면은 와 서서히 없애면 응? 포르노를 보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 부끄러운 얘기야.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화된다는 건 없앤다. 완전히 금욕적인 삶을 산다. 천만에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쪽은 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가다가 이쪽은 내 동네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야. 어? 그걸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저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하는 거. 그러나 저들을 이해하는 거. 응? 저들을 비난하면 이게 뭐가 돼? 같은 율법이 되는 거야. 율법. 그래서 저들을 비난하지 않는 거. 저들을 이해하는 거. 저들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게 거룩이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야. 긍휼히 여기는 거기서 이해한다는 아니, 그들의 행동. 긍휼히 여기고 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야. 또 다른. 그거는 사랑의 개념이야. 어? 이 온유 공부할 때 할 거야. 네. 온유할 때. 오케이? 구분이 돼야 된다. 거룩. 응? 그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개념으로 내가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그 곳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그 내용들이야. 쫙 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라. 이게 통용이 되려면 관계성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나 이런 아수르나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시지 않았어. 누구한테 원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지고 다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지고 이게 반복돼서 되게 되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거룩과 경건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 에? 거룩과 경건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그 태도로서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온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한 자 그러면 이미지가 있지.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떠오르나? 부드럽고 부드럽고 화 안 내고. 화 안 내고 인격적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떠오르잖아. 근데 그냥 솔직히 나는 이랬어. 하나님이 온유하다 느껴본 적이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다. 그게 이렇게 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기가 딱 맞는 것처럼 딱 온 적이 별로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온유하시지 않으신가? 내가 아는 온유하고 다르더라고. 응?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손점을 서게 프라우테스 그리스어로 프라우테스가 뭐냐면 온유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라우테스 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응? 이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한 시기, 응?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응? 자 보자.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온유한 자니라. 너에게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게 그 우리가 그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에요.
민수기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 읽어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